오늘은 창세기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모르다 보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아무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 말씀드렸죠.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잠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 해가 늦게 뜨기를 소원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은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은요, 우리 인생과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과 저 땅을 만드신 분도 누구시죠? 잘 모르겠으면 이제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여러 먹거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과 호흡과 생명, 우리의 모든 일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주어진 것들도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생명의 탄생과 또 유지와 그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이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제가 무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싶으면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데, 내가 진짜 살고 싶다, 온전하게 살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 진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생명줄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질문하기가 좀 무서워가지고요, 여러분 죽고 싶진 않죠? 그렇죠?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경외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두렵겠지요.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평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 아시죠? 벌써부터 까먹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집으로 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의 이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 볼 때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태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천지를, 네 번째는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앞에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 만물 역사를 시작되고 그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와는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죠. 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시간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은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존재의 특징은요, 변합니다. 변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름살 예를 들었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무리 찍어 바르고 또 그걸 찍고 뭐 분장을 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축복,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주어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이 땅의 그 역사에 대한 이 첫 번째 주어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주어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도, 모든 역사와 시간을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도 여긴 주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만드신 분도,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요, 이 주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를 빠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를 빠뜨리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주어를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적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어를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우연히 온 것처럼,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을 이루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범사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 세 번째 단어는요, 바로 천지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엇이죠? 천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생각나십니까? 천지란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 1장 1절에 나온 이 천지, 하늘과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요, 둘째 날에 사실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늘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하샴마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때 또 끝에 뭐가 붙었죠? 엘로힘, 임이란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게 복수형 전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샴마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수입니다. 하늘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태초에란 그 단어를 통해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인생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은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공간이 없어도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처럼요 우리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공간이란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던 그 영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셨습니다. 공간이 없었던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온전히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분실술 쓰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 없죠. 일본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집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간에 제약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로 그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그것도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모를 때와 이것을 확신할 때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죠. 뭐 얘기합니까? 속도 카메라 얘기하잖아요. 속도 카메라. 싱하게 달려도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도를 줄여드잖아요. 왜냐하면 이 속도 카메라가 우리를 딱 보고 있잖아요. 빨리 지나가게만 해봐라. 내가 바로 벌금을 매기겠다 하면서 인상 쓰고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약이 있습니다. 공갈 CCTV만 딱 달아놔도요 아이들이 도둑 맞는 일들이요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부부끼리 싸울 때랑 동네 사람 다 있는 데서 부부끼리 싸울 때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으면 그 사람 깡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제 포기한 거지. 이제 이미지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도 사람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은밀한 제약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들끓으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다. 여러분 노래방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십니까? 좀 덜 충만하게 계십니까? 충만히 계십니다. 그렇죠? 통도사에는 하나님이 덜 충만하게 계십니까? 저곳에서 충만히 거하십니까? 살짝 헷갈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굳이 통도사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죠? 하나님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쉽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언제나 당당하죠. 언제나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슬픔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힘듦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가지고요, 날씨로 표현을 해라.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러면 햇볕이 쨍쨍일 수도 있겠지만요, 번개, 벼락이고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이런 소망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과 그 공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겠다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그게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하든 안 하든 사랑스럽죠? 내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기쁘죠? 더 감동이 되죠? 더 사랑스럽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하늘과 땅,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들도요, 천지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안 믿겨지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픈 시간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든 시간들도 있거든요. 너무 속상한 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은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모든 장소들 속에서, 모든 공간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해를 봐도요 행복합니다. 밤의 달과 별들을 봐도요 행복합니다. 넘실거리는 저 바다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도요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림빛 꽃들과 풀, 그리고 푸른 나무들을 볼 때도요 행복을 누리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자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벅찬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와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공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는요 바로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하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 이 바라라는 이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아사, 야차르, 바나 이런 단어들이요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만들다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공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시간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들도, 또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목사님 그 얘기가 참 듣기 싫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신앙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날마다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삶,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진정한 삶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삶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게 있는 그 문제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홍해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 앞에서는 저렇게 초롱성처럼 서 있는 저 여리고성이 정말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 뒤에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참의 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업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다운이죠, 다운. 음행과 살인, 그리고 그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그 죄악 가운데서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 그는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독한 그 죄의 실패 가운데서, 항폐해버린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황폐합니까? 아니면 너무 넘치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은혜로 충만해 계십니까? 아니면 피폐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음에서 이심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꿈꿀 수 있고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없음 속에서도 있음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내고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삶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